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신 후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며 주님만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오나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예보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날마다 예보로 나가세 모래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에게 하신 십자가 튼튼히 붙잡 날마다 얘기며 나가세 모래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시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 팔로 나를 안위해 주옵소서.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s.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Close your eyes. Let's pray.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Number 1, for stop the coronavirus, for find vaccine and for victims. Number 2, all nations and all leaders. Number 3, all church members. Number 4, America, Korea, North Korea, China, and all missionaries. 우리 늘 기도하는 이 제목이죠.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나라 모든 아버지 심령들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아주시옵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속히 코로나 백신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희생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안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나라와 리더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이단과 쓸데없는 아버지의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심령들의 연약함과 모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중국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아버지 선교사님들 지키고 보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외칠 때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배하고 주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오퍼링.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오늘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저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땀을 흘려 주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마음을 담아서 주께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려진 모든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주께 주신 물질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물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돌아오는 22일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에 또 예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 한번 얼굴들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순직 성도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조재정 집사님 허리 수술한 부분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직장 일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이분영 집사님과 그리고 남편 마이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마이클은 계실령으로 그 통증이 많이 있는데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이분영 집사님 오른쪽 어깨가 아픈 중에 있습니다. 낫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김난주 집사님 오른쪽 발을 또 아프신데 그 아픈 발이 빨리 잘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온 몸도 그렇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짐 테일러 성도님 2월 11일에 수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아프지 않도록 잘 또 기도하고요. 수술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오 형제, 여섯 번째로 마리오 형제를 기도하는데 몸이 많이 연약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때는 어려움 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져서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이나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OSM 바이블 그룹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UBA도 클로즈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 성경 공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향한 젊은이들의 그 복음 일꾼을 세우는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빌 목사님과 아이브 사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계속 실천할 내용들을 광고합니다.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것들과 또 12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들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을 담아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종호 선교사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년 전에 우간다 선교 사역 중에 폐암 4기 말기 선고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치료를 받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7차 항암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종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오늘 이 광고가 이제 끝난 다음에는 우리 어린이들과 유스 아이들을 위한 5분 영상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먼 곳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약속을 파괴하고 성취가 불가능해졌지요. 즉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를 예시하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한 대가, 즉 율법의 요구는 죄에 대한 대가였고 이 대가가 죽음이었는데 이 대가에 대한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믿고 있는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메시아에 관련된 직접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시편 32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있었던 것을 들어서 할례가 결정적인 것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것이 역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에게 전가시켜서 사람을 의롭게 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신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적용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동일한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음으로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했지요?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된 사람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 다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을 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자랑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복음, 즉 구원이라는 전제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은 배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이지요. 그래서 신약을 처음 시작할 때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고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얻어진 구원 문제에서는 인간의 자랑이 없다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사람이 자랑할 만한 행위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여러 명제에 대한 교훈의 단순히 찬성만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약속을 맺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계속 반복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어요. 이 사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 교리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칭의 방법이 행위로나 율법이나 할례나 또는 어떤 종류의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의를 전가시키시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명령에 떠났던 것은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내가 잘났거나 못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날을 미리 보며 그것을 믿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저는요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사이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12살 된 그 딸이 이제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거라사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고 계셨지요. 거라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매우 골치 아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시고 계셨어요. 그때에 회당장의 집 하인이 와서 딸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하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살 것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서 무리들을 다 떼어놓으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까 온 가족들과 하인들이 모여서 통곡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한심스럽게 바라보신 후에 죽은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Let's read together.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 즉 인격과 삶은 여전히 낮고 천한 것이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구약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과 다윗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현실로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태도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취소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에 올라가는 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셨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구원의 과정을 명백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것들을 믿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 증거는 창세기 12장에서 18장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음의 예고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과정이 나오지요. 15장부터 아브라함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구절은요, 훗날 선지자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처럼요,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 손을 붙잡고 하늘을 나르시면서 천국을 아주 조금 보여주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게 지옥을 조금 보여주셨고 그곳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저는 이 소명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아주 조금 이상을 경험했을 뿐이지만요, 아브라함은 항상 이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렇게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과 늘 그렇게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즉 2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자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던 아브라함은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지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14장에 가서,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패한 북방 네 왕들이 다시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문맥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해지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호와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고 대답하지요.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로 부르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 아래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종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택해서 양자를 삼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은 그의 종입니다. 엘리에셀처럼 전혀 피를 섞지 않은 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최후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요, 체념과 한숨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이 내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일으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지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자식 한 명이 없어서 종의 후손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노쇠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데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즉 지속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요, 인생의 위태위태한 시간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인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후에 유명한 횃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약속은 재물을 놓고 서로 계약, 약속을 맺는 것이지요. 그러나 횃불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시겠다는 아주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의 의미는 사람이 아무리 굳은 맹세와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선고한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칭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4절 5절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삭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일이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5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고 해내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칭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경건치, 죄 아래에 있는 것은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도 포함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경건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그를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경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 실상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강조해서요, 이방인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기는 하나 진실을 잃어버린 위선자였으며 교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증으로 본문 6절 8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가 나오지요. 바울은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그 권리로서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의 죄를 기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은요, 모든 죄를 탕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묻지도 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님께 옮겨진 것처럼요, 또한 주님의 그 의로우심도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인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의는요, 더러운 누더기 같고 배설물과 같고 경건치 않으며 소망도 없고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어 우리와 화목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제 할아버지는 한국 침례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북한 땅과 남한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히 그는 한국의 울릉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신 분이셨습니다. 현재 울릉도의 전 주민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척박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어부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정직하게 생선을 팔고요, 서로서로 베풀고요, 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늘 시골에서만 목회하셨고 늘 고난 속에서 목회하셨지만 한국 침례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발자국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집안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 믿기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땅굴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숨어서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죽는데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끝까지 믿습니다. 무슬림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힌두교도들에서도 불교도들에서도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고생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 믿으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거나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요, 구원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당신은 죄인임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셨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들을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구원을 굳세게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He is our peace.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핸즈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와몰로겐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His our peace His our peace Cast all your cares on it for He cares for you His our peace His our peace 하나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 그 믿음이 부족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넉넉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